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2편 보겠습니다. 시편 92편 8절로 우리 15절 봅니다. 시편 92편 8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가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두 절이 있습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의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이 고난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난은 자세히 보면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해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어떤 때는 좌절하고 포기할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시는 언제 부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배할 때마다 이 시를 불러요. 그래서 1절로 4절에 어떤 고백을 하고 부르는지를 잘 보면 오늘 읽었던 우리 10절부터의 막 의인의 번성한 축복은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1절로 4절 한번 볼게요. 1절 지존자여 심형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뭐하며? 감사하며.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늘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막 익사이팅이 돼야 돼요. 야, 예수를 내가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감사가 있는 사람이 찬양하는 거하고 어쩔 수 없이 예배당 앉아서 예배 한 부분에 찬양하는 건 또 달라요. 감사하며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전하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자와 성실하심은 유대인들에게, 포로에 있는 자들에게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는데, 성실하심은 내가 기다리며 끝까지 내가 메시아만 기다리겠다는 게 성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날마다 이뤄야 돼요. 오늘 감사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내가 이 비밀을 알리고 사는 거 맞니? 내가 주의 성실함을 베풀고 사는 것이 이게 맞니? 질문해 보면 금방 1절 한 절만 가지고 질문해도 금방 답이 나와요. 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2절, 자 3절. 자,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그러니까 1절로 3절을 하나로 딱 묶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다 포함되어 있어요. 2절 3절이. 근데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다. 포로에서 건져내셨다. 영원한 죄악에서 우리를 살리셨다. 마귀 손에서 건져내신 이 축복은 이것만큼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나를 기쁘게 하셨사오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뭐 하겠다는 외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건강한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걸로 끝나지 않아요. 구원발로 끝나지 않고 늘 그분 앞에 기도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기도하고 힘 얻었으면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르겠어요? 어느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을 돌리겠어요? 예배당 앉아있는 사람에게 시선을 돌리겠어요?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요? 누구에게 머물러요? 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머물러요. 하나님의 시선은 그 사람이 기도하고 그 사람이 찬양하고 그 사람이 감사할 그때 머물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에게 머무는 것이고, 두 번째, 그 사람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때, 감사할 때 시선이 머물러요. 기도할 때 머물러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선은 저와 여러분에게 머물러 계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마지막 어디에 머무르겠어요? 이 비밀을 외치고 이 비밀을 알리고 이 비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오늘 이 시간만 하나님의 시선이 내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늘 운전하면서도 기도하시고, 진짜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그래서 삶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며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사실을 전하고, 이게 사실은 답니다. 이것만 제대로 되어지면은 신앙생활은 포로에 가도 괜찮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워낙 복음 안 전하니까 하나님이 노예로 집어넣고 포로로 집어넣고 로마에 250년 동안 속국으로 집어넣은 거지, 거기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걸 찾아내면 끝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포로로 가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5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그러니까 주께서 행하신 그 일, 포로로 끌려간 것도 후회 안 해요. 왜? 거기서 하나님이 바른 깨달음으로 다시 회복시켰기 때문에. 또 거기서 건져낸 것 어마어마한 축복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갇힌 자리에서 벗어났다, 우리는 포로가 된 건 아니지만 우리는 진짜 영원한 포로 됐었어요. 사단의 손에 영원히 지옥 갈 인생 아니에요? 그런 자리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했는데 건진받은 것,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더러운 모든 죄가 다 씻어진 것, 이것만큼 감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오늘 잘 기억해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7절 시작.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악한 것이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별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노래를 지금 부르는 이들에게는 막 얼마나 감격이겠어요.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 저거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해결해 버리셨구나. 그러니까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게 흥황해도 그건 반드시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맞다, 그렇다. 우리에게는 어떤 환경이 와도 이렇게 8절 붙잡고 탁 결론 내리세요. 8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나이다. 지자는 이게 이을 지자입니다. 높일 경자예요. 존경할 존자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이어서 계속 존경할 분은
누구밖에 없냐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영원한 지존자입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지존자의 거처에 거하는 자, 지존자와 함께 사는 자, 이 말 아니에요? 지존자와 함께 사는데 우리가 뭘 염려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분이 우리를 이제 예전에는 포로에 잡혔었던 영혼들이었지만은 우리를 이렇게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는 패망할 것이고 원수들이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라.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져 없게 돼 있습니다. 이때부터 벗어나야만이 의인들의 축복이 이때부터 임하는 거예요. 마귀 손에 붙잡혔는데 어떻게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건 성공한 게 아니죠. 하나님 없이 성공한 건 절대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잘된 게 그게 뭐가 잘된 거예요. 언젠가는 다 무너지는데. 그러니까 지존자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이 늘 내게 머무르야 돼요. 왜?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부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자,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대요.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 붙잡았습니다. 영원한 건 하나 딱 붙잡아, 언약 하나 딱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소의 뿔같이 높이는 정도가 아니고 날마다 우리를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대. 11절에 보니까 내 원수들이 보응 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 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그러니까 악한 원수들이 대단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금 지배하고 있었지만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다니까. 야, 이건 기가 막힌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내가 그리스도 하나만 붙잡았는데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흑암 저주는 완전히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밤마다 시달리고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닌 거예요. 그냥 우울해지고 암만 약을 먹어도 해결 안 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딱 믿는 순간에 이게 해결이 되잖아요. 끝났잖아요. 제가 지금 어제부터 안경이 안 맞아요. 벗으면 더 잘 보여요. 그래서 신기하다. 그래서 지금 아까 찬송 부르는데도 안경 쓰니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안경 벗으면 지금 너무 선명해 보여요. 그래서 도수가 지금 달라졌나 봐요. 그래서 눈이 좋아졌다는 얘기죠. 갈수록 눈이 나빠져야 되는데 눈이 좋아졌어요.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원수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의인은, 저는 12절 말씀 너무 좋아해요.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며, 이 사막 기후에 제일 풍성하게 자라는 나무가 종려나무가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은 아주 컸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의 그 모래 바람을 맞고 자란 건데 나무가 물러야 되는데 이 나무는 단단해요. 그리고 나무가 90m에서 100m까지 자라요. 얼마나 고든지 몰라요.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그래,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이렇게 곱게 성장할 거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계속 바르게 성장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오늘 우리가 받을 축복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어디에 심겨져야 된다고요? 이 백향목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레바논의 백향목이 대단해도 세상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집에 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해야 이게 번성한 거지. 하나님께 심겨지지 않고 세상에 심겨졌다,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세상 뜰에 있다, 세상 뜰에서 번성한들 뭐 하겠어요. 오늘 12절 13절 내 것으로 딱 붙잡으세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지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번성하기를,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 늙어도 얼마나 멋있어요.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메시지 아니에요. 그는 늙어도 여전히 세포가 죽지 아니하며, 이러면 좋겠죠.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모습은 늙어도 영적으로는 날마다 늙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다 변해요. 제가 어제 이렇게 카톡에 이렇게 보면서 안에 사진을 보니까 2년 전, 딱 2년 전이더라고. 2년 전 10월 29일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통통하던데, 보니까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다 1년, 2년 사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여전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5절 딱 붙잡으시면 돼요. 15절. 여호와여,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라. 정직하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정립된 것을 정직이라고 그래요. 거짓말 안 하고 도둑질 안 하는 게 정직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정직은 근본적으로 뭐냐,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 되시는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의 뿔, 나의 산성, 나의 바위, 나의 요새,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가기만 하면 불의한 것이 우리에게 접근할 수가 없어요. 이 비밀을 모르니까, 이 가치를 모르니까 세상하고 접하지, 불의한 것과 접하지, 악한 거하고 같이 더불어 살잖아요. 그건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도 오늘 세 가지만 딱 붙잡으세요. 그런데 근본은 한 가지만 붙잡으면 저절로 오는 겁니다. 하나, 오직 절대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 한 분만 딱 붙잡으면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5만 가지 문제, 100만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만이 해답 중에 해답입니다. 그럼 한 분만 딱 붙잡으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 왜 포로가 됐냐? 언약 상실했기 때문에. 언약 상실하니까 예배 안 드리고 말씀 받을 수 없으니까 결국은 포로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약 하나 딱 회복하면 어떤 환경이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할 때 배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 배경이 하나님 나라 배경이에요. 백그라운드가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이미 임했는데 걱정할 게 뭐 있겠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힘을 공급해 주려고 그래요. 성령 충만의 힘을. 그럼 성령 충만의 힘을 공급받고 사는데 우리가 불안할 게 뭐 있어요. 어떤 환경이 와도 관계없다. 이런 상황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행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발걸음, 오히려 악이 득세를 피면 필수록 선한 것이 망하느냐 안 망합니다. 의인이 망하느냐 안 망합니다. 득세를 필수록 의인은 빛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더러운 것이 온 땅에 가득하면 갈수록 깨끗한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갈수록 신앙생활하기 어려워. 틀린 얘기입니다. 갈수록 세상 것이 온 땅을 지배해. 이럴수록 여러분 조금만 색깔 내도 금방 답이 돼요. 조금만 색깔 내도 보입니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다르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이 포로돼서 이 노래 부르지 말고 우리는 포로에서 벗어나 오늘 이 노래가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노래가 돼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의인의 번성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번성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의인의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영원히 머물러 있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 안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끌고 가게 하시며 오늘도 성령 충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온 땅에 알리기 위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또 확인케 하옵소서. 오늘도 삶 오늘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막힌 담들이 무너지며 소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고 전하게 하옵소서. 수예배로 모일 때 최고의 은혜의 시간, 응답의 시간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